11월 7일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까지만, 사실은 시간이 되면 우리 21절까지 있는 내용도 조금 보도록 하겠지만, 컴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성공히 여겼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약 1년 전, 그맘때였을 것 같아요. 지난주 20장에서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어떤 실수는요, 굳이 어떤 건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실수는 이게 잘못되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하는. 성경은 그 실수가 어떤 거냐면,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던 그 실수를 그랄에서, 블레셋 땅에서 또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아빠랑 똑같은, 아버지랑 똑같은. 그래서 어떤 실수는 유전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유전되기도 하는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누구를 보호하셨어요? 사라를 보호하셨죠. 사라가 이제 좀 있으면 임신한 상태고 혹시 그렇게 되어지면 배가 불러올 텐데, 혹시 아비멜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손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후궁으로 들였으면 그날 저녁에 사실은 성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먼저 하고 자는 게 맞는데, 아비멜렉은 손도 안 대요. 그리고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여자 손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도 못 대도록 사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그냥 안 되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책망을 아브라함이 듣긴 하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은 1000개, 적지 않은 금액, 또 소와 양까지도 다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소와 양 받고 은 1000개까지 받았으니까 나도 실수하고 나도 죄져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간 정말 난리 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죄가 재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어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예수 믿으면
말씀, 설교,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까? 그대로 되어집니다. 정말 말씀하시면 사람을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면 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 그 당시에 이 주어진 성경, 기록된 이 성경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야기를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뭐에 관심 갖나요?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날마다 궁금하셔야 돼요. 특출난 몇 사람만 매일 큐티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매일의 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5분 10분만이라도 매일 읽고 혹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루틴이 되어지지 않아요. 다른 건 수없이 많은 루틴이 내 삶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건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믿음 좋은 사람들만 말씀 보지 나는 말씀 뭔 소리도 모르잖아.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설교나 잘 들어야지. 나쁜 마음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앱이 있어서 앱으로도 요새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성경 볼 수 있어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때만 말씀대로 행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만 말씀대로 행하신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란 걸 주셨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것도 말씀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둠에 있게 하시지 않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으셨던 마음은 성경에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면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게 아멘이 돼야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도 들어야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 설교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람을 돌보셨대요. 돌보셨다는 게 아까 얘기한 아비멜렉 돌보신 거, 아비멜렉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거.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건,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사라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저녁에 사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떡하니 태어났다. 임신하게 된다.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저녁에 같이 사랑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는 여인네들이 가지는 굉장히 귀한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 말고 여자들. 그게 뭐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잉태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인들이 다 경험하셨죠? 근데 여러분, 임신했던 그 10개월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편하세요? 임신했던 그 시기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한 분이 계신데 가장 아마 아이가 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잘 못 경험했는데 입덧도 많이 한다. 입덧. 미식미식하고 막 심지어 임신했을 때 다리도 막 저려가지고 기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질문해 볼게요. 사라는 입덧도 안 하고 다리도 안 자랐을까요? 아니죠. 사라는 아무런 산고도 안 느끼고 그냥 이삭을 숨풍 났을까요? 아니죠. 산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안에 사라의 삶이 뭔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임신했고 그 임신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삶을 살아내는 그 시간. 때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시기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시기가 필요해요. 2절을 잘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 주실 때까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일단 그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이 아멘이 돼야죠. 아멘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기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끔 너무 이상한 분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절대로 알라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게.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물질을 얻게 되어지려면 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땀 흘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절제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걸 안 먹는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도우시면 그냥 되겠지.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기까지 하나님이 뭘 기다리실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지경에 갈 때까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어질지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건 맞는데 그 시기까지 혹시 우리가 보통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마귀도 그걸 굉장히 노려요.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알아요. 근데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 안 될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맞는데 허리도 계속 아플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날 것처럼 그런 상황들 앞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루를 소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시간들을 대충 흘려버리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다 보면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2절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가는 것,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절입니다.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 기억하세요? 에이,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때 웃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만 웃었느냐?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는 뭐 때문에 웃었느냐? 속으로 이제 여인네들은 알잖아요. 자기가 경수가 끊어졌음을, 생리가 폐경되어졌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에이. 아마 속으로 웃었던 걸 자기가 들켜서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너 왜 웃어?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안 웃었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에이 이랬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너 아들 가질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느냐? 이삭.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웃음이라고 하라. 근데 히브리어 원어도 우리나라 말과 똑같이 웃음이라는 말이 그냥 웃음이라는 말로 되어지지 앞에 뭐를 붙일 수 있어요. 웃음 앞에. 비웃음, 헛웃음, 허무한 웃음.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든지 다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해라. 그가 네가 웃었기 때문에 그 이삭이라고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말씀 같이 보게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정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눈중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6절입니다. 6절 죄송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여러분의 웃음을 한번 이렇게 혹시 저를 보시면서 눈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많이 웃으시는 분이십니까? 웃음보다 찡그리나 무표정과 답답한 표정이나 이렇게 그런 표정이 더 많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웃기를 원하세요. 웃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근데 처음에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에이, 아닐 거야. 약간 빈 웃음, 헛웃음이에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웃음을 약간 빈정되는 웃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웃겨서 웃는 웃음도 있을 텐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츠하크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웃음이나 웃겨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요. 호모 개그 같은 개그에 웃는 웃음이 아니고 아재 개그에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 사라가 그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웃게 하는 웃음.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찬양이 되기도 했는데 61편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불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웃게 하시는 웃음이에요. 기쁨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
막 고난과 막 힘든 속에서 막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찬양 기억나세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일하길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 그거 하나님이 원하셔서 웃게 하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가 울며 슬퍼하고 분노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웃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웃음이 저와 인생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일들 앞에서도 웃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내 얼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도우신다는 표현이 시편에 많이 등장해요. 얼굴을 도우신다는 게 뭡니까?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웃게 하신다는.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웃음으로 가득 찬 표정. 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과 그냥 내가 웃는 웃음과의 굉장히 큰 차이점을 사라가 깨달았어요.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은 뭡니까?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는 혹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이게 긍정적으로 밝은 표정 짓고 살아라.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은. 함께하는 교회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이유는 막 웃으며 왜 웃어 그렇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이유를 말해서 듣는 자가는 딱 그거예요. 듣는 자가.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들도 웃게 만들게 하시려고. 이게 세상과 복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웃음과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나 혼자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근데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이 사라가 깨달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왜 여러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병을 고쳐주셔야 하나요?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진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얘기를 간증하는 오늘 우리 유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간증하게 하신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 그거예요. 교회 가운데. 천국 함께하는 그 교회가 혹시 잘 돼야 될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이겁니다. 나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이 웃게 하시려고. 우리 때문에. 혹시 내가 내 인생이 잘 돼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잘 돼야 된다면 아주 극히 이기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통해서 또 다른 영혼 구원하고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웃게 하시게 하려고. 어느 순간 이 진짜 이유를 까먹는다니까요. 그냥 웃고 싶은 것 뿐이에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내 삶에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취해가지고 그 이기적인 욕심에서 취해서 나와 함께 웃게 하신다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원함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정한이란 표현을 썼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아름답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만 잘 되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을 웃어서
또 다른 사람이 웃게 하시는 거. 그게 가까운 친척이든 내 형제자매든 천북 지역에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도 웃게 하시라고. 그들도 웃게 하시라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게 맞고, 그 웃음은 함께 웃는 웃음입니다. 함께 웃는 웃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몇 절을 좀 보시냐면,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요. 본문 22절인데, 오늘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사라 데리고 가서 잘못하면 범했을 뻔했던 그날 지역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봐도, 물론 하나님을 꿈속에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잘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봐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구나. 혹 진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분들. 여러분들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만한 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아비멜렉이 인정했다고요. 하나님 너하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언제나 이거였어요. 처음 창조하실 때도 그거였고, 예수님 오셔서 지금까지 이 시대에도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마 이삭을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날이, 아, 야, 아이 못 낳는다 그랬더니 여자인 줄 알았는데, 자녀도 없었어. 내가 후궁으로 데려올 때까지.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너하고 함께 계신다는 그 증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할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도, 내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기. 자, 이삭이라 이름 짓고 4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자기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8일 만에 할례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거 했어요. 다. 아무도 안 하지 않았어요. 다 했거든요. 근데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즘 컴퓨터가 좋아져서 성경 전체를 검색할 수 있어요. 제가 8일과 할례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거든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7개인가 8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4절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 이삭한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3부 예배 준비하다가 또 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1장 59절. 누가복음 1장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시가다라고 보장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과 관련된 그 침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에게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고 싶었나 봐요. 왜냐하면 아빠 이름이 사가랴였거든요. 그래서 사가랴한테 하는데 사가랴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안 믿었어요. 안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즉시 벙어리가 되어집니다. 말을 못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어른들이 뭐라고 이름을 졌냐면 뭐 사가랴 2세 뭐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나 보죠. 아빠의 이름대로 사가랴라고 이름을 딱 지으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그 엄마가 아니에요. 사가랴 2세 안 돼요.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말 안 하니까 자기 맘대로 이렇게 정해도 되나 싶어서 사가랴에 가서 물어봅니다. 사가랴에게. 아들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싶은데 엘리사벳은 딴 얘기를 하네. 너는 뭐라고 이름 짓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가랴가 그 말이 안 나오니까 글로 뭐라고 썼냐면 요한이라고 써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라고 정하라고 딱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터져요. 그래서 말을 다시 시작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굳이 8일 만에 침례 받았다라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은 뭘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을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렇게 물론 이스마엘은 14살 정도쯤에 받았겠지만 이 이삭에게 할례를 줬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웃음을 주고 나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부흥했다. 그러면 이제 됐다 싶어서 한숨 푹 쉬고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웃음을 준 다음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영혼들을 더 많이 주시고 더 보내주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때부터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막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도 더 순종하지 않고 안 해주시면 또 더 안 해주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순종하지 않을 것 해줘도 안 할 거고 안 해줘도 안 할 거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8일 만에 순종했듯 우리도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 주시면 언약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설교 들을 때도 대충 들을 수 없고 혹시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쫑긋하여 귀 기울여 드리며 하고 계십니까? 믿는다면 그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어떤 한 아빠가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하니까 제자들에게라도 귀신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귀신 쫓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때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좀 뭔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었던 기독교인들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 외울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에이 뭐 당연하지 이렇게 넘겨버렸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상식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니까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꿈꾸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자,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21절까지 나와 있는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8절부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웃게 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는 사라졌어요. 그가 너무 힘들어하던 아이가 없음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창세기 2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과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이름 아시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삭을 놀렸대요. 이삭을 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렸다고 쫓아내는 건 너무 과한 일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차크라는 놀렸다는 희롱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희롱하다는 언어는 언제 성경에 사용됐냐면 성적인 조롱. 성적인 조롱.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어린아이가 이제 보통 옷 안 입고 다닐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가끔 그렇게 했던 애들도 있어요.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중요한 부위를 막 건드리면서 놀렸던 거죠. 그게 사랑에 띈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아마도 이스마엘이 자기가 상속자인데 자기가 상속자가 못된 그 상황 때문에 어떤 좀 성적인 어떤 조롱까지 하지 않았나. 어떤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얘기입니다.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용례도 있어요. 차하크라는 조롱이 그냥 놀린 게 아니고 성적인 조롱이라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 쫓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되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얘를 쫓아보내래. 그래서 먹을 거 막 다 쥐어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21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가져간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트게 하셔가지고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 얘기가 21절에 나옵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웃게 하시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도 뭐 해야 되나요? 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내게 웃음을 주시기를 바라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서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얘한테 그 웃음을 주고 난 다음에 얘가 계속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만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얘한테 부흥 주면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함을 향해서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것이구나. 계속 전도하며 영혼 살리는데 온 마음을 들이며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이 드시면 그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겠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길 만들고 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존재가 안 돼서 문제지 하나님은 이미 고치고 계신다고요. 회복시키고 계신다고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난 그래도 순종 안 할 거야 주셔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웃음이 되어집니다. 슬픔이 일어나요. 웃음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도, 교회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도 그의 일을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내게 행하여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난 일부터